어떤 마음으로 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삶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이 없죠. 그래서 받은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살과 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숙제 좀 해오셨습니까? 깜짝 놀라시는 것 같은데. 숙제가 뭐지요? 일곡이. 예. 잘 읽어오셨습니까? 예. 또 숙제가 뭐였죠? 기억절. 옳지. 기억절 해오신 집사님. 자, 기억절 한번 자, 기억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절이 뭔가 하면 이 제일 책마다 이렇게 시작하는 과에 나오는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거, 그게 기억절입니다. 자, 기억절 안 해오신 분들은 책을 한번 펴보시고 기억절 해오신 우리 집사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벌써 1과부터 하셨습니다. 예, 1과, 1과는 이제 했다 치고, 자, 2과, 죄송합니다. 오늘 수업상 2과, 시작. 예. 예. 아니, 요런 아니에요. 저는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이 화면은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오래도록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법정에 가서 기별을 외칠 때에 기별이 술술 잘 나오려고 하면은 집어넣어놓은 게 있어야 나오지. 예? 그래서 우리가 평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집사님이 술술 외우셨는데 우리 자는 외워보려고 애를 좀 썼습니까?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거 봐요. 그래. 애울 생각도 못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은 잘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제 밥도 이제 설거지도 이제 잘하면 다 하십시오. 우리 집사님이 밥 하려 하니까 예. 일체 못하게 돼요. 이제 그렇죠. 아주 참 지극한 사랑이십니다. 자, 이거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건 누구 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또 남자들 보고 하는 소리 같죠? 남자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원수 맞다고 하는 분들 큰일 났습니다. 자, 집안의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원수가. 그래서 여기 있는 원수는 남편이 아니고 누가요? 사단, 마귀, 그죠? 마귀, 뱀. 이 뱀이 누가 원수가 돼요? 여자와 원수가 되었어. 여자의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뱀은 누구예요? 아이고, 뱀이 여자예요. 그러면 암놈이구나. 여기 나는 뱀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 영, 예뱀, 온 천하를 꿰는 자. 자, 사단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사단. 금방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어제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저게 뭔 소리야? 어떤 분은 또 저게 뭔 소리인가 어제 듣긴 했나? 그러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개 사단을 가지고 와서 대적한다. 이렇게 오면 좀 쉽겠죠. 사단을 대적. 하나님 말씀이 올 때에 그걸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항하는 것. 그럼 마귀는 뭐예요? 그렇죠? 귀에다가 속닥이면서 비방모략하는 것이 마귀. 그래서 그 뱀이 여자와 그런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는 누구죠? 여자 손 들어보세요. 여자.
자, 남자분이 여자라고 손을 뻗떡 드셨는데요. 자, 우리 장로님도 여자라 그래. 참 희한한 일이죠. 자, 우리 장로님 여자 맞습니까? 자, 큰일 났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진짜 오늘부터 작정하고 이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이제 빨래도 하고 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사실 맞아요. 그죠? 뭘 뜻해요? 여자는 뭘 뜻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들. 그죠? 선악의 싸움 속에서 마귀도 누구를 쓰고요? 대리자를 써서 싸우고, 하나님도 직접 싸우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대리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싸우는데, 구약에는 누구였고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였고, 신약에는 12제자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자의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의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실 우리만 남은 자손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가 남은 자손이다, 우리가 남은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남은 자손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남은 자손은 다 먹고 남은 찌꺼기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남은 자손은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자식 집에 가는데 이제 자식이 떡을 내놓으면서 아버지 이거 우리 다 먹고 남은 겁니다. 이거 드십시오.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뭐라 해야 기분 좋아요? 떡을 딱 준비해 놓고, 그죠? 이것은 우리가 먹기 전에 아버지 주시려고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드시옵소서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아이고 이놈이 뭐 좀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이. 그래서 이게 나오는 남은 무리는 뭐가 아니라 찌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별해 놓으신 계란 노란자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붙잡으시는 그런 대리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여자라 그랬을까요? 왜 여자라 그랬을까요? 그럼 남자는 뭐 불결합니까? 여자가 정결하면 남자는 불결합니까? 예수님께서 여자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 보니까 아주 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상을 좀 준비해놨다가 잘 맞추면 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여자라 그러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가 틀려요? 그분은 뭐 우리와 뭐가 틀려요? 씨가 틀려요. 씨가. 여러분 씨가 다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무슨 씨예요? 호박 씨예요? 고구마 씨예요? 마귀의 씨인데 지금은 개원해가지고 예, 아이고 참 큰일 났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렇죠? 우리가 원래는 누구의 씨였어요? 아담의 씨.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범죄자의 사망의 씨로 변해버렸어요. 땅의 씨, 마귀의 씨가 돼요. 사실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 새끼들아 그랬어요. 세상에. 예수님도 욕을 좀 하셨어요. 그죠? 그게 욕입니까? 예수님 욕하시면 큰일 나겠죠. 그것이 우리의 본질과 실상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씨가 와야 돼요. 어디에서 오냐? 김 씨도 아니고 박 씨도 아니고 물컹한 변 씨도 아니고 무슨 씨가 와야 돼요? 하늘의 씨가 와야 되겠죠.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의 씨가 누구를 통하여 오세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우리는 그럼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그와 비교하면 사실은 남자를 통하여 우리가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이, 그죠? 상관없이 하늘의 씨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 내용이 여자의 후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 또 뱀과 여자의 싸움인데 이것이 뭐에 대한 예언인가 하면,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무슨 예언을 발견하게 됩니까? 누가 오시겠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시겠다.
참 놀랍지. 이것을 갖다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원복음이다. 오리지널 복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복음이다? 오리지널 원복음이다. 바로 여기 속에 성경 전체가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오신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신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어디 예언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머리 상하면 큰일 납니다. 자,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자, 뭐 어디에 나와요? 발꿈치를,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뭐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승리하신다. 어디서 승리하세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또 이것은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죄와 그 모든 권세들을 불사르워서 이 세상에 다시는 사망과 고통이 없을 그 영원한 승리까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 성경 속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이 온 세상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는 놀라운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외우셔야 되겠습니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소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다 내보시고요. 손. 하나님에게 손을 뭐라고 주셨을까요? 뭐라고 주셨을까요? 붙들라고. 뭘 붙들라고? 우리 마누라 옷자락을 붙들라고. 뭘 붙들라고? 옳지. 십자가를 붙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새해가 시작된 지 오늘이 벌써 며칠째입니까? 오늘이 며칠째예요? 벌써 4일째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매일 채태마다 우리는 뭘 결심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되겠다. 올해는 통독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 좀 했습니까? 잘 읽어가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자, 손가락이 있는데 이게 말씀 붙잡으러 주신 건데 제일 작은 새끼손가락은 이게 무슨 말씀을 뭐 하는 걸까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들음에서 시작이 돼요. 들음에서. 들은 것은 반드시 이 엄지손가락이 뭔가면 들은 것을 뭐 해야 되겠어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소는 위장이 몇 개라 그래요? 위장이 4개라 그래요. 그래서 소가 가만히 보면 준 것도 없는데 혼자서 뭘 이렇게 우물떡우물떡 씻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놈이 뭐 껌을 씹나 싶어서 그죠? 입을 벌려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여물이 씹었던 걸 또 꺼내가지고 그죠? 또 꺼내가지고 우물떡우물떡 씹고 또 넘기고 또 꺼내가지고 우물떡우물떡 씹고 그렇게 하니까 심지어 그 바짝 마른 벼도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들은 말씀을 첫 번째 묵상해야 되겠다. 소가 묵상하듯이 우리도 말씀을 뒤식임질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무슨 손가락인가 하면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이게 읽기입니다. 읽기.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들리지만 말씀을 읽어야 되면 읽는 것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반드시 이런 시간을 가져야만이 여러분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 가고 왜 그래요?
마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기초가 있어야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 이상한 소리구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라. 읽은 것을 또 뭐 해야 된다? 엄지손가락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손가락은 뭘까요? 이게? 말씀을 뭐 하면 될까요? 말씀을 연구하라,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 말씀을 연구하고 쓰는 거, 어떤 분은 정말 필사, 성경 필사도 하고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또 기록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주제별로 연구를 해서 집에다 창고에 꽉꽉 채워놨어요. 사람들이 풍년이 7년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싸좋네 풍년이요 그러면서 그죠? 먹고 놀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때 알고 곳간에 양식들을 딱 저장해놔요? 누가요? 요셉이.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7년 기근의 때가 오니까 아이고 좋네 하면서 말씀을 그 양식을 다 먹었던 사람은 뭐가 되죠? 갖고 와서 이제 돈을 갖고 오고 돈이 떨어지니까 또 뭘 갖고 와요? 땅 문수도 갖다 주고 또 뭐도 갖다 주고 막 있는 거는 다 갖다 줘요. 하도 주다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뭐도 갖다 줘요? 제가 이 집에 종이 되겠사오니 제발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준비했느냐 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만히 사경회 때 눈만 끔뻑끔뻑 가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창고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노트에다가 노트에다 기록한다든지 아니면 책에다가 줄을 꺼서 기록한다든지 딱 정리해 놨다가 필요하면 그거 여기 있었지 이렇게 쏙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요셉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100% 동의했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말에 노트를 다 하나씩 가지고 오라. 말씀을 정말 잘 기록했는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혹은 넘어진 것은 없는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싸움을 잘했습니까? 백전 백성을 했어요. 비결이 뭡니까? 머리가 좋았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손자병법을 배우셔서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옳죠. 어릴 때 혀가 짧아가지고 이순신 장군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난중일기를 적었어요. 전쟁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격해서 저놈이 코피가 터졌는데 다음 편에는 이놈이 어떻게 공격이 올까 하는 것들을 일기를 쓰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이놈이 이렇게 공격할 걸 이순신 장군은 마치 아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터진 데 또 얻어맞아 터지고 넘어진 데 또 넘어지고 왜 그래요? 일기를 안 쓰니까 그래요. 우리가 영적 일기를 써서 내가 어디에 넘어졌는지 또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승리를 주실지에 대하여 기도하고 여쭙고 그 비결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기록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1세기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어요? 전도하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3차, 4차 여행 떠나며 전도했는데 그 바쁜 전도의 와중에도 뭐 했어요? 편지를 썼어요. 세상에. 그 바쁜 와중에도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손에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피곤하니까 아이고 편지 그만 쓰자 그랬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써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써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운동시키는 게 뭔가? 어떤 사람이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뭐 박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이 사람 머리를 좀 써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갖다 쥐박는 거라. 머리를 쓰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뭐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촉매제가 뭔가 하면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려고 하면은 보지 않고 기록하려고 하면 뭐가 돌아가요? 머리가 돌아가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기억력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매를 예방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겠다? 자꾸 기록을 해야 되겠다. 나쁜 것은 기억 안 하고 싶어도 절로 기억이 나. 그렇습니까?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은 잊어버리고 싶어도 안 잊어져. 근데 그렇게 좋은 하나님 말씀은 아멘 아멘 하다가도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뭐 배운 게 없는 것 같아. 들은 게 없는 것 같아. 뭐 해야 되겠어요? 써야 되겠어요. 기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록해서 소원을 전달해 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믿으라고만 그러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내게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이유들에 대하여 소망의 이유들에 대하여 함께 기록하면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네, 영양가가 있고 말고. 자, 그럼 이제 이 손가락, 이 금지, 예, 이 금지는, 예, 금지는 우리 장로는 씩씩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장로는 왜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아주 영상으로 녹음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유튜브에 2022년 단밀교회 사경에 딱 치면은 이게 영상으로 녹음돼가지고 딱 나옵니다. 장로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니까 장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애 안 써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녹음시키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녹음시켜도 그 장로님 뭐 몇 번 들으시는 줄 아시면 별로 잘 안 들어요. 시킬 때는 더 열심히 하지만은. 자, 그래서 뭔 소리 하려고 그러다 말하는 거 모르겠네. 기록하라, 옳지, 기록하라. 자, 이게 금지가 뭘까, 금지가? 금지. 이건 다 아는데, 금지인 줄 아는데, 금지가 무슨 뜻인가? 이걸 이제 얘기합니다. 기록했으니까 실천하는 거는 연구하다는 이제 쓰고 연구하다, 요거예요. 금지는 이걸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가 하면은 제가 금방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금방 잊어버려요. 이렇게 뜸을 들여가지고 약을 올려야 저게 뭔지 궁금하구나. 그러다가 배우면 잘 안 잊혀져요. 이 금지가 뭔가 하면은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것은 엄청 실히 힘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실 때 어떻게 뭐로 싸우셨어요? 옳지 기록되었으되. 그게 또 마귀도 덤비들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외운 성격절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또 기록되었으되. 그죠? 예수님께서 외우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완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외울 때 그 외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삶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 100마디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능력이 있습니까? 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일. 사실 이제 외우는 게 절로 안 돼요. 이게 절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외우라고 그러면 그럽니다. 이거 목사님 저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돼요. 제 머리가 돌인가 봐요. 그런 분 계셔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에 새긴 글자는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뭔가 하면 돌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자꾸 뒤다보고 또 말하고 자꾸 뒤다보고 또 말하고 또 잊어버리면 자꾸 뒤다보고 또 얘기하고 이러면 그 시간 동안은 말씀을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꾸 그렇게 하다가 모처럼 외워지면 그 말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외운 말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어떤 시장 바닥에 이 장사하는 할머니가요, 걔 와서 꾸벅꾸벅 조는데 그 조론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외우시오 그러는 거예요. 평생 저는 나물만 파는 사람인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런데 한 구절을 외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일주일이 걸렸대. 일주일. 그런데 그 다음에 외울 때는 외운 것에 또 외우고 3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다 나가 성경절이 외워졌는데 입만 벌리면 성경절이 나오고 그 말씀의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당뇨병, 우울증, 팔저림 이렇게 다 났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쁨과 감동이 우리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손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주셔도 집에 가면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외운 말씀은 계속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요 권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알아도 뭐예요? 손목, 팔뚝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손목, 팔뚝이 많은 것인가? 그게 뭘까요? 그게 순종하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많은 거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알아도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될 수가 없고 나누어 주지 않으면 희한하게도 영적인 축복들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누어 줄 때 기쁨이 더 커져서 강물처럼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여러분들이 전도도 중요하지만 성도들끼리 자꾸 코로나 때 못 만났는데 걱정하지 말고 전화라도 해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 내가 아침 기도력을 읽었는데 기도력에 이런 말씀 가운데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김 지사는 어땠어?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구속의 경륜인데, 자, 구속의 경륜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 같아요? 경륜이라는 말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경륜을 많이 쌓으셨죠, 여러분? 그죠? 경륜이 무슨 소리일까요? 네? 교회 오면 구속의 경륜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경륜이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또 여러분 고개를 푹 숙인데 날 시키가 싶어가지고 자, 쉽게 말하면 이제 계획, 그죠? 계획 여기 다 나오잖아요. 계획.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계획이다? 뭐 할 계획이다? 옳지. 무슨 계획이요? 구원의 계획이다. 누굴 구원하시려고? 누굴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또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자,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자, 그래서 보통 보통 일반 사람들은 누구만 구원받으면 장땡이고 하면 나만 구원받으면 장땡이야. 그렇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뭐가 커요? 사이즈가 넓어서 뭐까지 생각해요? 온 우주적 차원의 구원을 넣으라는 게 우리 교인입니다. 그럼 담일교회가 뭐 작아 보여도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온 우주를 품는 넓은 가슴이 있습니까? 네, 우린 생각의 차원이 틀려요. 온 우주적인 차원의 구원의 의미도 오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시작은 누구의 구원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누구의 구원부터요? 나의 구원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무슨 숫자부터 숫자가 시작돼요? 1부터 시작이 돼요. 1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는데 1 앞에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0이에요. 0. 0이란 건 뭐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절망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끼고 주님께 매달려야 그때 비로소 뭐가 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시작이 되면 1만 되면 2가 나오기 쉬울까요? 2도 나오기 쉽고 2가 되면 3이 나올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씨앗 하나를 잘 좋은 밭에 심으니까 뭐가 나오더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일들이 나오더라. 그죠? 좋은 열매는 어떻게 열매 맺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사전에 이런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옥스퍼드 랭귀지 사전에 보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것도 경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륜이라는 뜻 자체 속에 벌써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뜻 같아요. 그냥 구원의 계획 이러면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러지만 경륜 그러면 벌써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좀 어떻게 받아갑니까? 받았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생을 얻었는가? 그런 질문과도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과도 같고, 그럼 났습니까? 준비됐나요?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그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영생은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 이제 처음에는 조용하더만 자꾸 대답이 자꾸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죠? 이야기를 해도 증거를 못 대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왜 여기 예수님께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끌림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은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안 나온 사람 다 마귀의 자식입니까? 이 사람 다 멸망받을 자식들입니다. 안 나왔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게 되면은 여기 병원보다 조금 뭐하겠지만 그래도 건강은 똑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구원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한 번만 더 얘기해 보세요. 우리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또 한 번 더 해보세요. 예, 기뻐요. 옳지.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으니까 너무너무 기뻐. 야, 나는 이제 죽어도 뭐 하겠다? 세상에 죽어도 살겠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죽으면 세상의 끝인데 죽어도 사니까 아무리 안 돼도 인간이 마지막이 아무리 못 돼도 망하고 망하면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는데 죽어도 잘 되니까 잘못될 수가 없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얻어진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한없이 노래를, 감격을, 사실 이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100억 로또 당첨이 됐다. 그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보니까 제일 싱글벙글 웃으시는 보니까 우리 어르신이십니까? 뭐라고 해? 우리 형님뻘 되는 것 같은데. 자, 만약에 100억 로또 당첨이 됐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어때요? 춤을 한번 춰보시겠습니까? 참 100억 당첨이 되면 그 비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죠? 입에서 막 입이 벌써 귀에 걸려지고 막 그죠? 말 안 하려고 그래도 그죠? 말하는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나 막 그걸 갖다 이 말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도 그걸 비밀을 지키기 어려울 거예요. 싱글벙글 절구가지고 어쩔 줄을 모를 겁니다. 로또 100억 당첨이 되면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 그게 어디로 가요? 일을 한 푼 쓰지도 못해요. 그러면 보세요. 100억 당첨이 돼서 로또 탄 것보다 예수님 믿고 영생 얻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보니까 별로 좋은 기색이 없어. 로또 100억 당첨이 되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사람들이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기쁨이, 감동이 우리 속에 그렇게 솟구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집도 이 세상의 대통령 중에 대통령 자리도 천국의 문지기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요즘 대통령 돼보겠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막 동네 우사 다 시키고 그렇게 하더만은, 그렇게 머리를 들이밀고 대통령이 돼도 뭐만 못해요? 하늘나라 말단지기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충분한 차고 넘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왜 여러분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기분이 좋다, 성경 보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와 기초는 어디에 기초돼야 된다? 말씀에 기초되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 보니까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기분이 좋다. 그러면 항상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나쁠 때는 없습니까? 있어요. 나는 구원받고 나니까 성경이 보고 싶더라. 항상 성경 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내 구원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기초된 신앙을 해야 되겠다? 말씀에 기초된 신앙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몇 장 몇 절에 근거하여 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못 흔들어요. 마귀도 못 흔들어요. 마귀도 못 흔들어요.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베드로 이제 사도가 이제 수문장 해가지고 당신 구원받은 이름이 뭡니까? 김아무개인데 이름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내 이름이 없구만 큰일 났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연세가 많으시지만 눈이 끔찍끔찍해서 잘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다시 똑똑히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눈이 껌뻑껌뻑 잘 안 보입니다. 내 이름이 없습니까? 아이고 저는 희망이 없는 몸인데 이렇게 돌아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면 누구도 흔들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속에 기초되면 하나님도 머리를 긁으시면서 내가 깜빡했나? 내가 옛날에 그 말 했었지? 그렇게 잃어버린 약속에 기초해서 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겠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기억절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든가 하면 첫 번째는 율법주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열심히 바치고 내가 충성되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거 이놈 열심히 잘하는구나, 사경에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마, 그렇게 하실까요? 이거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여러분 잘한다고 하나님이 예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면, 자 우리 아멘 하시는 진짜 로마 3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우리의 행위로서, 율법을 잘 지킨 우리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뭘 잘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충분히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 이미 도장을 찍으시 결론이 났어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애를 쓰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다? 헛되이 죽으셨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조금 수고해서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천국이 그렇게 값싼 곳이라고 하면 너희들 수고해서 천국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실력으로 천국 들어가자 애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욕을 돌리는 거예요. 중국에 보면 정로의 계단을 보니까 중국 정로의 계단에 제1장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거기 보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신앙에 대해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것은 연목구어적 신앙이다. 이렇게. 연목구어가 뭡니까? 옳지 그죠.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머리 나쁜 고기들이 웃어요. 내 머리도 나쁘지만 당신 머리는 더 나쁜 거 같소. 고기를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잡으려고 그러?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실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확실합니까?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여러분 실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여러분 실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로마 10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가 노력하는 것은 뭣도 모르고 뭘 세우려고? 자기의 잘난 것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나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뭘 자꾸 세우려고 하면? 자기 이름을 자꾸 세우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뻐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는 사람도 기쁘고 못한 사람도 함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실패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성경을 막 열심히 해서 그죠? 이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해서 한 사람을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지요. 맞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믿음에 대한 개념들 속에서 사람들이 알맹이는 쏙 빼고 말만 내 믿음이 있어요. 말만의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입만 나불나불나불. 네? 어떤 신랑이 자기 부인한테 그러는 거야. 여보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 사랑해. 그러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알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딴 여자 만나러 돌아다녀 놓고 또 오늘 오후에 약속 잡아놓고 그러는 거래. 약속이라도 포기해 놓고 그러면 또 그 말을 이제부터 새 사람 되려고 하나보다 믿기라도 하지. 그 약속 잡아놓고 지금 둘이 만나서 어디 놀러 갈게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당신 사랑해요. 네,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여자라고 하면 그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 네?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 우리 집사님? 피아노 치는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 말에 의해서 예. 이 문둥아. 아, 이 문둥아. 그건 또 양말이에요. 이 문둥아 그죠? 또 한번 해보세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이 찌질이도 못난 놈이야. 또. 그말 믿을까? 예. 아이고 이 인간. 아마 우리 마음속에 그럴 것 같아. 이 가정한 놈. 이 가정한 놈. 이 가정한 놈. 성경 보면 그게 나와요. 이 가정하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말만 해. 그래서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죄를 품고 마귀를 품고 세상을 품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참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한 번 이름만 올려놓으면 막 구원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래. 얼마나 좋아요. 이걸 갖다 무슨 구원이라 그래요? 싸구려 구원, 도떼기 구원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할지 몰라도 그 구원의 싸구려가 어디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하늘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한 믿음을 누구의 믿음이다? 사단적 믿음이다. 귀신적 믿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 사느냐? 헛된 믿음이요, 쓸데없는 믿음. 그게 귀신 믿음, 헛믿음인 것입니다. 하면 거룩함이 없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이 사람들은 한 번만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 구원파의 교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구원 교리에 의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으면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방종에 빠지게 하며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사이비 구원론은 유병언과 그 일가와 측근에게서 볼 수 있듯이 양심이 화인 맞은 괴물 같은 인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구원의 교리가 얼마나 괴이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보는 많은 교회에서 전하는 구원의 교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세윤 박사가 얼마 전 그의 강의와 책에서 대다수의 한국 교회도 사실상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참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한국의 아주 유력한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것은 가짜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구원파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유봉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믿고 사람을 그렇게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든다. 인간 괴물을 만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와 같은 잘못된 구원론, 구원파를 사이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믿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국에 의식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믿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믿고 다른 삶을 사는 가증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각성하는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 세력이 제일 셉니다.
장로교의 원조 할아버지가 누가 하면 이제 칼빈인데, 칼빈이 소총을 들고 싸움을 잘했나 봐. 이러면 칼빈입니다. 자, 칼빈이 가르쳤던 5대 교리라는 게 있어요. 칼빈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타락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구분해 놓으셨다. 제한 속죄, 십자가의 은혜마저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제한된 구속의 은혜다. 그렇게 예정된 사람들은 은혜 속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고, 성도의 견인차는 어떨 때 오지요? 견인차 혹시 끌려고 가보신 적 있습니까? 뭐 할 때 와요? 차가 고장날 때. 제 스스로 못 움직일 때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듯이, 이렇게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코를 끼서라도 천국에 데리고 간다. 그것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영어로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하면 튤립이 되기 때문에 튤립 꽃 모양의 그게 튤립 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엄청난 교리입니다. 이 앞에 글자가 튤립입니다. 튤립.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즘 이런 책이 나와요. 이 장로교 목사님이 이랬었어요. 나는 칼빈에게 쏘갔다. 칼빈에게 쏘갔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게 맞나? 자, 보니까 이것은 성경주의, 신본주의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 인본주의로 생각하면은 사람은 부분적으로 타락했고 조건적으로 선택하고 제한 속죄가 아니라 완전한 속죄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자,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가? 네, 여러분 보니까 저는 계속할 만한 여러분 보니까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분